안녕하세요. 엔타임 강사 강윤입니다. 오늘 엔드타임 포커스 22강은 제3성전 건립을 위한 조건들이라는 제목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제3성전이 이렇게 건립이 되려면 어떠한 이제 조건들이 성숙이 돼야지 제3성전 건립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이렇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럴 때에 이러한 조건들을 우리가 살펴볼 때에 이 제3성전이 어떤 지금의 시간표, 어느 정도 건립을 위한 어느 정도의 그 위치에 와 있는가 그런 그 좌표를 이렇게 알 수 있다 하겠습니다. 그렇죠. 먼저 우리가 이스라엘의 성전 건립 의지에 대한 이런 부분부터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제3성전 건립을 위한 조건에는 무엇보다도 이스라엘의 성전 건립에 대한 의지가 매우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속사정은 좀 어떠한가라고 하는 거죠. 먼저 이제 그 유대 정치 세력에 대한 이해를 먼저 우리가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볼 때 세속 권력과 종교 권력이라고 하는 요 두 큰 이제 그 유대 정치 세력의 어떤 그 힘이라 그럴까? 그런 것들에 대한 이해도 좀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이제 세속 권력이 종교 권력보다는 세속주의 국가잖아요, 이스라엘이. 그렇기 때문에 세속 권력이 더 이렇게 그 이스라엘에게 강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이제 건립 초기에 있어서는 그 리드 세력이 시오니즘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요 시오니즘으로 해가지고 그 19세기 말에 그 제1차 국제 시오니즘 대회가 이렇게 유럽 지역에서 열렸고, 그리고 그러한 힘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나라가 이렇게 건립이 됐는데, 요 시오니즘 세력이 종교 세력이 아니라 세속적 세력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건립한 시오니즘 세력은 이제 협의의 시오니즘 세력이다. 이에 반해서 광의의 시오니즘 세력은 이제 저기죠. 세계 정복, 세계 그 전 세계를 정복하고자 하는 이러한 사상을 가진 것이 이제 광의의 시오니즘이고, 이제 그 이스라엘 건국과 관련 있는 세력은 이제 그 협의의 시오니즘 세력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러한 사회주의적 성격이 또 강했다. 이 시오니즘 세력이 그 동유럽 중심으로 해가지고 형성이 돼서 그쪽 지역이 이제 그 소련도 이제 공산화가 되고 이러한 이제 과정 속에서 이제 굉장히 저기죠. 이제 사회주의적 성격이 강했는데, 이제 지금 이제 공화주의로의 많은 공헌을 한 이제 인물은 이제 네타냐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 전까지는 뭐 이게 키부츠라든가 공동 생산, 공동 분배라고 하던 이런 여러 가지 그 사회주의적인 성격이 강했다. 세속적이면서도. 그런데 세속주의 중에서도 이제 네타냐후 이후로 유대 공화주의,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글로벌 시장 그 국제 질서, 그다음에 시장 경제, 그다음 민주주의 이런 가치를 가지고 있는 공화주의 세력, 그 가운데 유대주의적 가치를 가진, 그러면서도 종교적인 어떤 유대적 가치까지도 포함하는 유대 공화주의 세력이 이제 유대 보수 정치 세력이라고 할 수가 있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요 유대 보수 정치 세력이 이제 그동안에 이제 건립된 다음에 확대돼 왔고, 그렇지만 또 한때 답보 상태에 또 있어 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유대 공화주의 세력과 이제 크게 척을 쥐고 있는 세력이 글로벌 PC 세력. 글로벌 PC 세력은 이제 어떤 흐름이냐면 광의의 시오니즘 세력이 이제 이제 주류 그 예전에 그 세력이 이제 미국이라든가 이렇게 이쪽 또 지역으로 이제 넘어가서 또 그런 이제 글로벌 큰 어떤 그 경제 권력이라든가 이런 걸 또 얻으면서 이제 사상적으로는 글로벌 PC와 결합돼 있고, 그래서 이제 어떤 뭐 제3성전이라든가 이런 거는 크게 관심이 없고, 그러니까 세속주의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그 어떤 좌파 세력 이라든가 그 다음에 거기 이제 아랍권 이제 정치 세력이라든가 있죠. 팔레스타인 인정이라든가 이러한 가치관들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여튼 이러한
그 유대 공화주의와 이제 이러한 글로벌 PC 좌파 세력의 어떤 이런 대력 그 대결들 이런 그렇죠. 이러한 상황 가운데 이렇게 세속주의는 또한 있고 그렇죠. 근데 이제 지난 11월에 또 지난달에 이제 선거에서 이제 종교 세력의 입지가 좀 강화되는 그비르라고 하는 인물이 또 이렇게 우파 연합 가운데 이렇게 나왔고 또 이제 승리를 이렇게 그 이끄는데 크게 공헌을 했죠. 그래서 네탄야후와 함께 어떤 그러한 지금 차세대의 어떤 뭐라 그럴까 하나의 인물로 이렇게 좀 떠오른 인물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러한 세속 정부는 어떠한 경우에도 성전 문제를 두고서는 이슬람과의 충돌은 원치를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세속 정부 국가 안전의 최우선 이제 순위를 두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종교 세력은 이제 일부 조금 지금까지는 어떻게 보면은 좀 기생 세력과 같은 그러니까 보조금 좀 타먹고 어떤 일도 안 하고 국가로 볼 때는 국민들이 볼 때는 아 이것들 뭐 하는 거 하는 이러한 생각을 갖게끔 뭐 군대 면제도 더욱더 확대를 요구하고 뭐 이렇게 그러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러한 상황 가운데 이제 이러한 종교 세력 가운데서도 이제 모스크 파괴 등 극단적인 이제 생각을 가진 자가 또 이렇게 있는데 이제 이를 엄격히 통제 감시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세속 권력이 또 이렇게 매우 강할 때는 이런 종교 권력의 이렇게 상대적으로 그 약화가 되기 때문에 제3성전 건립 추진 의지에 있어서는 좀 이렇게 답보 상태에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그러한 이제 환경을 이해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유대교, 유대교 내 이제 분파별 그러한 생각들, 종교 세력, 유대교 그런 분파 생각도 각기 다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요 유대교가 랍비 유대교로서의 성격을 갖는다. 그래서 명칭도 이제 랍비 유대교라 그러는데 이것이 이제 어떻게 보면 유대교라는 것이 정식으로 출범했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그 바벨론 유수로부터 이제 귀환을 해서 이제 에스라가 이제 유대교의 어떻게 보면 창시자라고 좀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종교로서의 어떤 그 유대교 그렇죠 신앙. 그래서 그때는 이제 성전이 없었기 때문에 랍비 이제 성전이 파괴되고 1차 성전이 파괴되고 랍비 중심으로 회당 중심의 회당 유대교가 이렇게 있었다. 그래서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방에는 회당 또 2차 그 성전이 제2성전 수르바벨 성전이 세워지면서는 이 예루살렘에서는 이제 성전 권력과 이제 랍비 유대교 권력이 이렇게 다퉜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성전이 이제 AD 70년에 이제 그 성전이 없어지게 되면서 이제 랍비 유대교가 이제 그 핵심 어떤 헤게모니를 잡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교육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 경전 해석이라든가 이런데 이제 그 정통한 사람들이죠. 어떤 교육이라든가 그렇죠. 성전 제사라든가 이런 데 큰 관심이 있다라기보다는 여러 가지 전승과 율 이제 율법 해석에 정통한 사람들. 근데 이제 이러한 랍비 유대교도 그 스펙트럼은 상당히 좀 넓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요 랍비 유대교가 태생적으로 성전 건립에 대해서는 어때요? 성전에 대해서는 인정하지만 그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성전 건립에 대해서는 어떠한 태도를 갖고 있을까요? 왜냐면은 이 랍비 권력이라는 것은 랍비 유대 권력이라는 성전 제사장 권력과 예전에 싸웠었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제3 성전이 건립이 되면은 그 종교 권력의 어떤 추가 어디로 움직이게 돼요? 성전 제사장 제사장들로 이렇게 움직이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은 어때요? 그 랍비 권력의 약화를 가지고 올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요 랍비 유대교와 이제 성전 건립이라고 하는 요 문제가 어떻게 권력적인 이해관계로 그 관계됐는가 이것을 이해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전 건립 진행이 이렇게 사실 미진한 거는 그 미진의 어떤 핵심적 이유, 내재된 그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성전 건립에 근본적으로 적극적일 수 없는 그러한 한계가 랍비 유대교로서의 그 성격에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전이 에 대해서 이렇게 빠르게 이렇게 추진하고 막 교육을 시키고 막 이러는 것이 아니라 웬만해서는 그냥 이렇게 그건 표는 내지 않으면서 늦추는, 그렇죠. 왜냐하면은 성전이 건립되면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종교 권력이 이제 제사장 중심의 성전 권력으로 이동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아도 사내들인 이렇게 요즘 이제 새로 생겼고, 그리고 뭐 이런 가운데 막 그 또 이제 이게 제사 성전이 건립돼 봐요. 그러면은 제사장 레위 지파 중심으로 한 그러한 권력으로 급속하게 이제 이동하게 되기 때문에 완전히 잃지는 않지만 랍비 유대교로서의 그러한 그런 어떤 역사가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의 랍비 유대교의 그 위상은 일정 부분 타격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라 그래요? 메시아가 와야지, 와서 성전을 지어야 한다. 그러니까 요 명분을 이제 내세우는 거죠. 메시아가 와서 이제 그 성전을 지어야지 우리가 인간이 함부로 저기 해서는 안 된다. 요게 저기랑 비슷하잖아요. 기독교 내에서는 뭐예요? 선교에 대해서 이제 뭐예요? 윌리엄 캐리가 이제 선교를 우리가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 그러니까 그 당시 이제 뭐라 그랬어요? 거기에 남아있던 그 목사님이라든가 종교 세력이 뭐라 그랬어요? 선교는 이건 하나님이 하는 것이다. 인간이 괜히 나서지 말라. 자연적으로 다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뭐 이렇게 여기에 적극적이거나 이런 것에 대해서 오히려 선교하는 것을 좀 저기 하는 꺼리는 그런, 그렇죠, 양상을 띄었죠. 그것처럼 이제 메시아가 와서 이제 성전을 건립해야 되지, 괜히 이 세속 이런 저기 정권이 이렇게 성전 문제에서 개입하거나 이래서는 안 된다. 괜히. 그래서 성전 건립이 그리 이제 적극적이지 않게 되는 그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재적인 한계가, 핵심적이고 내재적인 한계가 있게 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론의 후손들 레위 지파 사람들은 어때요? 빨리 성전이 이렇게 건립이 돼서 자기들이 종교 권력적인 어떤 이런 것 헤게모니도 이렇게 지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예배에 있어서의 어떤 주도권을 이제 지게 되고 이런, 그러니까 굉장히 이쪽의 어떤 사람들로서는 적극적일 수밖에 없죠. 그렇죠. 그렇지만 아직도 랍비 유대교가 아주 너무나 강하기 때문에 성전의 건립에 대한 의지 문제, 이런 의지 문제에 있어서 이렇게 지금까지 좀 미진해 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참고로 랍비 유대교 내 분파에 대해서 잠깐 간략하게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제 극정통파, 예, 그 극정통파, 또 보수파, 개혁파 등으로 굉장히 스펙트럼이 넓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각 지역, 각 나라에는 대표 랍비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그 중에서도 이스라엘의 이제 최고 랍비, 그러니까 이제 교황 같은 그런 존재죠. 교황 같은 존재인데 교황은 이제 이제 웬만해서는 죽을 때까지 하지만은 최고 랍비는 그 임기를 대략 이제 그 10년으로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최고 랍비가 종교 차원뿐만 아니라 법적 차원으로도 권리를 가지면서 결혼과 뭐 또 이혼, 또 장례, 개종에 대한 어떤 감독, 코셔 푸드 인증, 성지 감독권이라든가 종교 재판소에 대한 권한, 그리고 디아스포라 공동체 관리 등 이스라엘에서 상당히 많은, 그러니까 이거는 이스라엘 국내뿐만 아니라 요 최고 랍비의 어떤 결정이라고 하는 거는 디아스포라 전체의 유대 공동체에 미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상당히 이제 법적 권한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민사 재판이라든가 이런 것과 이런 그 뭐 이혼이라든가 결혼 이런 게 다 민사 아니에요. 그런 데 관련해 가지고 이제 그 경찰에 그 저기 여러 가지 법적 조치라든가 이런 강제 집행이라든가 이것도 그 세속 법원과 동일한 권리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하나의 특색이 이스라엘 내 최고 랍비는 이제 라브라고도 하죠. 최고 랍비는 이제 두 명이에요, 두 명. 그러니까 아슈케나지 대표, 그다음에 스파라딤,
그 이제 지역 그 출신 그 대표. 그러니까 스파라딤은 이제 스페인 중심으로 이쪽 서유럽에 있었던 그 유대인이 와가지고 출신을 이제 스파라딤이라 그리고 이제 독일, 이제 동부라든가 동구 유럽, 폴란드, 소련 이쪽에 이제 그 출신의 그 유대인을 아슈케나지라고 부르죠. 그러니까 각각의 두 명의 랍비를 두고 있다. 그리고 또 개혁파 내에서도 상당히 이렇게 스펙트럼이 넓다. 그래서 어떤 개혁파는 여성 랍비를 허용하는 경우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지금의 이제 유대교가 토라뿐만 아니라 그 굉장히 그 넓은 탈무드라든가 미드라시라든가 굉장히 그 구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이렇게 그 토라 그 5개 오경, 모세 오경 이런 부분에는 정통할지 몰라도 상당히 무슨 예언서라든가 성문서라든가 다른 부분들에 대해서 상당히 이렇게 또 강한 것은 또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카라이트 파라 그래가지고 이제 소수 종파인데 이제 토라만을 인정하고 또 육류와 코셔에 있어서 육류와 유제품을 같이 먹는 것을 허용하는 경우도 있다. 그러니까 이 파는 그 랍비 유대교 내에서도 이제 토라만을 이제 인정을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각각의 스펙트럼이 매우 넓다라는 이런 사실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좀 이제 최고 랍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위키백과를 좀 참조를 하면은 이제 그렇죠. 요 시스템은 이제 그 영국령 팔레스타인 시기부터 이렇게 있어 왔다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오스만 시기에도 반독립적으로 최고 랍비가 있어서 어떤 요구들, 그러니까 이런 제국의 어떤 유대교로서의 어떤 요구들이 있으면은 또 전달하기도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쭉 대략 10년씩의 임기를 이렇게 가지고 있고 아슈케나지, 그다음에 지금 하고 있는 사람은 다비드 라우가 지금 2013년부터 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곧 이제 바뀌게 되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스파라딤 이쪽에서는 지금 이츠하크 요셉이라는 분이 지금 하고 있다. 지금 뭐 바뀌었는지는 제가 이건 확인은 못했는데 일단 이렇게 두 명이 다비드 라우와 이제 이츠하크 요셉이 지금 하고 있다. 근데 곧 이제 바뀔 때가 됐네요. 이게 10년씩 하니까 2023년, 그러니까 내년에 곧 바뀌겠네요. 그래서 최고 랍비 위원회, 그래서 5명의 최고 랍비 위원회를 둬서 여러 가지를 또 이렇게 결정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요것은 이제 그 선거에 의해서 이렇게 이루어진다. 그래서 여러 가지 아슈케나짐 수석 랍비, 스파라딤 수석 랍비, 그다음에 테라비브 최고 랍비, 하이파 최고 랍비, 부엘셰바 최고 랍비 이렇게 해서 5명으로 이렇게 이루어졌다. 이렇게 간략하게 우리가 그 랍비 최고 랍비와 그 최고 랍비 위원회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일단 중동 정세 등 국제 환경이 성숙돼야지 이렇게 제3성전에 대한 이런 그 건립이 이제 가능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은 어떠냐? 일단 이스라엘의 2000년 역사를 생각해 볼 때 AD 70년 성전이 없어지고 디아스포라에 대한 상태에서 지금 이스라엘 나라를 건립하고 그 예루살렘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다는 거. 이거 자체가 사실 긴 역사를 볼 때 놀라운 일이다. 그래서 성전 건립이 지금은 단지 꿈으로 존재할 만큼 불가능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나라가 없을 때는 성전 건립 이런 얘기는 사실 하나의 그냥 꿈이거나 이런 차원이지 어떤 현실적인 것은 될 수가 없잖아요. 나라도 없는데. 그런데 지금 나라가 건립되고 또 예루살렘을 실질적으로 지배권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는 이렇게 성전 건립이 이제 한 차원, 이제 실현할 수 있는 한 차원 이제 새로운 차원으로 돌입하게 된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더불어 가지고 지금 미국이라든가 러시아라든가 영국이라든가 이런 강대국들이 힘이 이제 중동에서 빠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왜 이렇게 이런 나라들이 이렇게 강대국들이 요 중동 지역에서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으면은 사실은 성전 건립이 힘들어요. 왜냐면은 미국이라든가 이런 서방 세력이 지원을 하면은 또 이렇게 러시아라든가 이런 세력이 또 반대할 것이 또 뻔하고 이런 여러 가지 이해관계가 이제 복잡하게 얽혀지게 되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순전히 이제 이슬람 세력과의 협상, 지금 당장은 안 되겠죠. 지금 당장은 안 되겠지만 단이 이러한 이슬람 세력과의 협상을 통해서 성전 건립도 생각해 볼 수 있는 환경까지 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제3성전을 생각해 볼 때에 지금 이 시간표, 지금이 어떠한 시간표인지를 어떠한 이런 조건들 가운데 이렇게 있는지에 대한 그런 인식만 잠깐 이렇게 하게 되는 것이 지금 이번 강의의 목표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상당히 물론 제3성전 건립이 쉬운 게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역사적으로 볼 때는 이렇게 상당히 이렇게 하나하나 이렇게 진일보하고 있다라는 그 흐름은 이렇게 그런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성전 건립 문제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중동 지역의 이스라엘과 중동 한 나라의 타협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닌 이슬람을 대표할 수 있는 세력 그리고 국제 세력 유엔이라든가 강대국 유럽 등 국제 세력의 지지하에 적어도 묵인하에 이루어져야 되는 그러한 성격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성전 건립의 문제가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유엔과 지금 강대국 유럽 이런 세력들이 지금 이렇게 저기죠. 그 굉장히 제3성전에 대해서 그렇게 적극적으로 이제 냉전도 이제 이렇게 뭐 그렇게 첨예하게 그렇게 그런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지지를 적어도 묵인 하에 진행시킬 수는 있는 상황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제 또 하나의 조건을 생각해 볼 때 이제 성전산 지역에 지금 이슬람 모스크가 있잖아요. 황금돈 사원, 바위돔 사원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것이 존재함으로써 필연적으로 이슬람권과의 분쟁을 내포한 것이 이제 성전 건립의 문제이다. 여기에서 성전 부지 문제에 대한 해결은 뭐냐? 성전이 황금돈 사원과 나란히 건립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성전 부지 문제에 있어서 성전 부지의 문제는 황금돈 사원과 나란히 건립될 수밖에 없다. 결국 이러한 이제 이슬람과의 타협과 어떠한 타협과 좀 상황에 있어서라고 할 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들을 우리가 좀 인식을 하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볼 때는 어때요? 요거는 좀 이따 말씀드리고 이제 종교 통합적, 종교 화합적 분위기와 진행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성전 건립은 진행하기 어려운 상황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또 한편으로는 종교 통합적, 종교 화합적 분위기가 진행이 된다면 이러한 분위기가 진행이 된다면 황금돔 사원과 나란히 건립될 수도 있는 그러한 기회를 일제 얻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이런 상황 가운데 이제 처해지게 될 텐데 이제 진실한 기독교 세력은 이제 하나님의 예언과 진행표를 믿기 때문에 성전 건립에 대해서는 찬성을 하겠죠. 그렇죠. 그렇지만은 종교 통합에 반대할 수밖에 없는 숙명을 가진 세력이 이제 진실한 기독교 세력이기 때문에 이제 종교 통합의 분위기 속에서 소외되겠지만 이제 이러한 가운데 유대교는 이것을 잘 활용하게 될 것이다. 종교 통합적 분위기와 그러한 상황들을 유대교는 잘 활용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이러한 점에서 진실한 기독교 세력과의 어떤 그런 상황들을 이제 상황을 알 수 있겠죠. 그렇죠. 이렇게 그런 상황 가운데 또 하나 이제 성경 예언적 이제 진행적 측면에서의 성숙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인간들이 아무리 이렇게 이스라엘 국내적인 상황이 성숙하고 또 중동 정세가 성숙이 되어도 결국에는 성경 예언의 그 시간표
시간표 속에서 성전 건립이 되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잘 우리가 인식하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나라의 건국이 이 마지막 때가 다가왔다는 것을 알렸듯이 예루살렘의 성전 건립은 예언의 성취와 관련해서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깊이 인식하고 있어야 된다. 다만 성전 건립은 마지막 때 예언상 적확한 스케줄에 의해서 진행이 된다. 즉, 이 적확한 스케줄이라는 건 뭐냐면, 즉 적그리스도 출현 후에 이루어지게 된다라는 것을 요 시간표를 우리가 분명히 뭐 지금 독자라면은 저희 센터 독자라면은 다 이제 아는 사실일 겁니다. 그러니까 적그리스도의 출현 후에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다. 그 스케줄이 시간표가. 그래서 이제 적그리스도와 이스라엘의 협상으로 성전 건립 문제가 해결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 가운데 적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여러 가지 이제 노력들이 있잖아요. 저번에 트럼프 정권 때 쿠슈너, 그 사위 쿠슈너가 이렇게 여러 가지 노력했던 거라든가 이런 부분들 여러 가지 또 어떠한 또 다른 사람이 나와서 어떠한 많은 노력을 한다 해도 진행은 되지 않는다. 결국에는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이제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이다. 그래서 적그리스도가 현재 나타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제3성전이 건립될 어떠한 시간표 상에 그러한 우리가 이런 상황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다. 그렇지만 나타나면은 급속히 불가침 조약을 진행시키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3성전은 예언을 통해서 볼 때 그러한 의미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우리가 본 것처럼 이방인의 때의 마감이다. 그리고 환란이 닥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적그리스도 우상이 세워지게 될 성전이라고 하는 이러한 제3성전의 의미까지 우리가 알고 있는 상태에서 예언의 시간표를 살펴보면서 또 그 다음에 그 국제 정세적 시간표를 살펴보면서 또 이스라엘 내부에서의 어떤 랍비 유대교의 어떠한 상황들, 이런 상황들을 잘 살펴보는 그런 상황 속에서 제3성전의 건립의 그 환경, 분위기를 파악하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을 말씀드리면 이스라엘의 국내 정치, 결국에는 유대 공화주의 중심의 유대 정체성 유지 정책이 일단은 구심적 역할을 세속주의 권력으로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어떤 그 라피드 정권이라든가 그 어때요? 굉장히 이렇게 그 유대 정체성을 포기하는 이러한 그 상황 가운데 있을 때는 굉장히 좀 힘들죠. 그러니까 유대주의와 공화주의를 합친 그 유대주의라는 것은 지금까지 내려온 유대 전통을 존중하는 입장에서 공화주의를 이렇게 우리가 세운다라고 하는 뜻이죠. 그렇게 볼 때에 이러한 유대 공화주의, 세속주의라고 할지라도 유대 공화주의가 유대 정체성을 이렇게 유지 정책을 상당히 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야지 종교 세력도 이렇게 생존을 하면서 이러한 또 마지막 때를 향해서 이렇게 나아가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성전 건립에 있어서 지금 랍비 유대교 차원에서는 이렇게 아직까지는 그 분위기가 무르익지 않았다. 아까 이런 한계도 말씀드렸지만 더 이제 성전에 대한 열망과 호응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요 랍비 유대교도 아까 방금 저기 한 것처럼 유대교 자신의 종교 권력의 어떤 이익에 집착하지 않고 어떤 보다 눈을 뜨는 보다 이제 그 유대 정체성에 대해서 이렇게 그 성전 건립에 대한 그러한 저기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저기 더 이렇게 제3성전에 대한 분위기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렇게 랍비 유대교가 주도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직까지는 지금의 어떤 이스라엘 국민의 어떤 지금의 상황이라든가 또 세속화 상황이라든가 여러 상황들을 볼 때 아직까지는 좀 분위기가 이게 국내적으로 이렇게 성숙이 되지 않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국제 정세 부분에 있어서의 이러한 성숙은 어때요? 강대국이 이제 빠지는 가운데 이슬람권과의 대등한 대화를 할 수 있을 정도의 이스라엘의 국력을 이제 보다 이제 신장시켜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국력이 보다 신장이 되어야 된다. 강대국이 이렇게 빠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상당히 신장돼 왔기 때문에 또 지금 사우디라든가 이런 걸프만 국가들이 좀 인정을 하죠. 지금 이스라엘을. 그렇죠. 그런 가운데 이제 또 종교 통합 분위기와 정비례 관계에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제3성전이라는 것이 뭐 이렇게 그 세계적인 종교 통합의 분위기가 아니면은 그 여러 가지 난관들을 극복하기 힘들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종교 통합의 분위기와 진전이 좀 더 무르익어야 된다. 그런 것들이 조건적으로 성립이 조건이 성취될 때 제3성전이 건립이 될 수 있는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종교 통합의 분위기가 점점 무르익어야지 유대 성전의 가능성이 높아진다라고 하는 이러한 어떤 그, 변수 요소들에 대한 것을 우리가 인지하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기회를 종교 통합의 이제 분위기를 유대 성전의 건립으로 연결시켜 나갈 것으로 예상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제 성전 터에 있어서도 기존 바이돔 자리를 이제 지성소 자리로 이제 그 굉장히 랍비 유대교가 고수를 하고 있는데, 이제 그 요 지성소 자리가 아니라는 여러 가지 이제 대안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한 대안적 견해가 힘을 얻을 때 유대 성전의 건립이 가능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 그 랍비 유대교, 지금의 유대교가 그 지금의 그 바위 있는 거, 요 바위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한번 다음에 요 그 자리에 대해서는 좀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근데 이제 지금은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도 이제 좀 여러 가지 그 견해가 이렇게 그 다른 그 부지에 대한 견해가 이렇게 더 이렇게 올라올 때, 높아질 때 성전 건립이 이렇게 분위기가 더 이렇게 높아지게 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 이상으로 이렇게 좀 이번 강의를 간략하게 마치겠고, 다음에는 그러면은 다음 이제 센터 특강 시간을 통해서는 저기를 좀 말씀드릴게요. 요 제3성전에 대한 하나님의 인정성, 그러니까 그 부분에서 이제 언약계 부분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고, 제3성전에 대해서는 이제 이런 이제 그 하나님의 그러한 제3성전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입장은 어떨까? 좀 우리가 추측이라 그럴까? 추측 같은 거를 통해서 제3성전의 어떤 그 뭐라 그럴까? 그러한 그 역사적 가치라 그럴까? 역사적 그런 부분도 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무엇보다도 그 하나님께서는 그 이제 요 제3성전이 건립하게끔 그것은 환경은 허락하실 것이다. 왜냐하면 계시록이나 다니엘서를 통해서는 저기 하죠. 예, 그렇지만 이제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제3성전에 이렇게 임재하지는 아니할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